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 선택은 신중하게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가 그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아무 종교라도 다 좋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종교나 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종교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사실 종교인들의 대다수는 부모나 친구 따라서 우연히 그 종교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부모를 따라, 친구를 따라, 혹은 길거리에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종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종교는 심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거나 세상 종발이 임했으니 재산을 모두 바치라거나 자기들 외에는 어떤 그 사람들 다 영적인 원수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종교는 사실 위험하다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런 종교에 한번 빠지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교수님과 얼마 전에 이제 종교가 사악해지는 5가지 경우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종교가 참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이로운 종교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종교에 들어가면 더 강력해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화를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런 종교라면 그 종교가 우리에게 정말 이익을 주기보다는 더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예. 네. 그 교수님 쓰신 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음식은 한식, 일식, 중식, 태국식, 베트남식 다 골라서 먹는데, 종교는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교는 하나만 믿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한국 음식, 한국 옷만 입었잖아요. 이제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옷만 입고 살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예. 물론 한국 음식 중에 세계 내놔도 인기 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된다든가 혹은 한복만 입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십중 팔구 힌두교인이 되었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인이 되었을 거고, 스페인에 태어났으면 가톨릭 신자가 되었을 거고,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상당수 개신교인이 되었을 그런 확률이 많죠. 네. 물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유교인이나 불교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인이 한복도 입을 수 있고 양복도 입을 수 있고 또 김치를 좋아하지만은 또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스파게티를 안 좋아하지만은. 예. 근데 옷도 또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음식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특별히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도 이제 주어진 종교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뭐 선택적으로 자기만의 그 신앙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듯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네. 나와 잘 맞지 않는 종교라면 과감하게 좀 갈아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혹시 교수님 주위에도 뭐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죠. 갈아탄다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예를 들어서 노예선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끌려가면 뭐 결국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럴 때는 뭐 용감하게 그 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예. 구명보트를 타든가 뭐 또 작은 배에 실려가든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주위에서도 이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성숙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한 대로 주어진 종교에 있다가 이제 사리를 살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겠다. 뭐 냉철한 비판 정신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뭐 다른 종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요즘에서는 미국의 종교학자들 중에는 종교를 슈퍼에서 쇼핑하듯이 여러 종교에서 자기에게 맞는 요소들을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교나 이런 데서 그 명상적인 것을 채택하고, 또 사회봉사 같은 거 강조를 하는 것 같으면 뭐 기독교에서 사회봉사 같은 것을 이제 채택하고, 뭐 이런저런 종교에서 자기에게 맞는 요소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면 뭐 딱 기독교, 불교, 원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대화 모임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특징을 가진 종교 모임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무엇보다 이제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더 덧붙일 얘기는, 개종이 아니라 가종이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종교학자 중에 황필호 교수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가종이 필요하다. 가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다가 다른 종교를 더하는 거였지. 더한다는 가짜. 예. 그래서 개종이나 가종 이것이 가능한 세상인데, 개종이나 가종을 안 하더라도 뭐 일종교를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만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불교 교전에도 보면 한 사람이 개종을 고민하는 내용을 이제 당시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께 개종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가책이 돼서 좀 어렵다고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나도 2000년 전에 나왔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것이요, 3000년 전에 나왔으면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것이요, 이 시대에 한국에서 나왔으므로 대종사님 제자가 되었느니라, 종교를 바꿨다고 마음 쓰지 말라, 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개종 이런 걸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신학도들이 세계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종교만 아는 사람은 결국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종교를 알아야 자기 종교도 알 수 있다. 자기 종교가 어떻게 훌륭하고 또 단점이 있다면 어느 점에 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다른 종교를 알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다른 종교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쓸데없이 배타적인 자세로 이웃 종교를 공격하는 일, 그런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신학도들이 특히 한국 신학도들은
신학교에서 세계 종교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뭐 세계 종교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교, 유교 또 한국에서 그 자생한 뭐 천도교, 원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국의 그 기독교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혹시 과거에도 뭐 교황청에서 이렇게 그 신부를 이렇게 파견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로. 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그 나라 배경을 공부를 시키고 보냈나요, 과거에도? 보냈지만은 그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보다는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기독교로 와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였죠. 그거를 뭐 어떤 그 학자는 fulfilling 모델이라고 너희가 조금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가지고 있는 진리로다가 그걸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들라 이런 태도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은 한국 종교를 알지만은 이 한국 종교는 안 되니까 이거는 버리고 우리 종교로다가 대체시키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substitute 모델이라고 대체시키는 그 형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기본 가르침이 지금도 한국에서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 앞서 그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이제 예비 그 목사님들이 뭐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님이 되기 위해서도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뭐 스님이 되는 과정 중에든 혹시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던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기독교 학자들 중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불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좀 이상스러운 일인데 불교와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인데 이 두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려면 서로가 서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신학교든 이렇게 뭐 중앙승가대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이웃 종교를 좀 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는 원불교 학과 그 과정 중에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불교 그 교무의 어떤 역할 중에 그 원불교 교무는 뭐 지역사회의 종교 교육자이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두루 아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예. 좋은 건데 하여튼 이웃 종교를 뭐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요. 보통 신학교에서 세계 종교를 가르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가 최고니까 기독교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대체시켜야 한다 이런 태도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세계 종교 연구는 뭐 어느 면에서는 또 해롭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웃 종교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웃 종교를 알아야 내 종교를 더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종교 우월주의 이런 거는 더 당연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스카 왕이라고 인도의 왕이 있잖아요. 네. 아스카 왕은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 자기 종교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종교를 해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스카 왕은
몇 세기죠. 뭐 하여튼 몇천 년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분의 말을 오늘날 또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종교인 모임에 가면 이렇게 그 이웃 종교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정말 네. 참된 종교인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네.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종교인들은 그렇죠. 뭐 네.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